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로코 선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마음을 잘 전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성령 강림 주일에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참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성령님이 오심으로 선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저희 교회는 2003년도에 단기 선교를 첫 시작을 했었는데 올해가 20주년 되는 해이고 또 장년들이 그 20주년 다녀올 수 있도록 또 하신 것도 또 하나님의 큰 섭리와 은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이번 첫 번째 작년 선교 봉사대가 참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모로코가 무슬림 국가이다 보니 또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팀은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팀원들과 많은 기도로 준비를 했고 또 선교 봉사를 다 마친 후에 나눔 시간에는 또 기도 응답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작년 단기 선교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전 기쁨의 선교다 이렇게 정의를 해 보았습니다. 정말로 기뻤습니다. 저 또한 8년 만에 처음으로 선교 봉사대에 합류를 했고요. 어떤 집사님은 청년 시절에 단기 선교를 참여한 이후에 15년 만에 선교 봉사에 참여했다고 또 그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또 어떤 집사님은 가정과 직장에 묶여 있다가 주님을 위해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 감격을 나누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은퇴하신 이후에 남은 인생 이제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고 싶었는데 이번 작년 선교에 동참하게 되어서 또 그 기쁨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앞으로 매년 있게 될 이 작년 선교에 동참하셔서 여러분들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초등학생이 저에게 종교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기독교지 이렇게 대답하니까 자신은 무슬림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슬림은 그들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멀리 있는 그냥 알라를 신으로 믿는 것이죠. 참 그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모르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방문하는 곳마다 국왕의 왕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또 기숙사 방문을 했는데 여권 검사를 하러 경찰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통제가 심한 나라구나 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모로코와 또 그곳의 북아프리카는 초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많은 걸출한 신앙 인물을 배출해낸 곳이기도 하죠. 그러나 AD 8세기 이후에 이슬람이 자리를 잡은 그 이후로 터키와 같이 복음의 불모지가 된 곳이 바로 북아프리카고 또 우리가 찾아갔던 모로코였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가기 참 어려운 나라였고 자신의 성도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것을 사실은 숨기며 살아야 했던 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에게 더 많은 위로 또 공동체의 뜨거운 사랑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계신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너무나
귀하고 다 참 위대해 보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한 곳인지, 또 때로는 핍박과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사랑을 또 부어주어야 하고, 또 악한 영의 방해가 또 심한 곳이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사역할 수 없는 그러한 현장임을 또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선교팀의 그 출발부터 사실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타고 갈 비행기가 오지 않아서 마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비행기가 와서 이제 가겠지 하고 줄을 딱 섰는데 다시 비행기가 이륙하기에는 날씨가 안 좋다고 또 다시 흩어지라고 했습니다. 역시 사단은 하나님의 군대가 모로코로 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통해서 이룰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직감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그 다음날 새벽 1시가 넘어서 숙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누가복음 10장 1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에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 정말 우리 팀이 기뻐하며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주님, 우리 팀이 정말 기뻐하며 사역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대로 정말 많은 웃음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팀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역 마지막 날,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 센터에 와서 한 2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마음들, 또 간증, 또 은혜를 나눌 때 너무나 기뻤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때로는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감격하기도 했고, 또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선교 봉사를 가게 되면 오고 가는 이 버스에서는 잠이 부족해서 자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잠도 자지 않고 언제나 웃음꽃이 피었고, 청년들 혹은 청소년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우리 장년들에게 있음을 저는 놀랬고 참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이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네. 출발하는 날 저는 이 공항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는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정말 맑은 날씨였는데 우리가 뚫고 가야 될 그 하늘에 번개가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혹시 사탄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에 그냥 웃음이 나왔고, 그래서 지체하게 됐구나 라는 것에 또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때문에 이 많은 승객이 불편을 겪는 거야? 서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생각하니까 참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새벽 1시에 숙소에 들어왔고, 또 아주르라고 하는 이 소도시로 가는 날도 새벽 1시에 와서 2시에 잤지만 또다시 7시에 출발해서 그 다음날 새벽 2시에 돌아왔습니다. 또 프랑크푸르트, 참 이 강행군이었다라는 강행군이었습니다. 아픈 분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서로의 건강을 챙기기도 하고, 또 침도 놔주고 서로 마사지도 해주면서 한 팀으로 어우러지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와 함께 움직이는 현지인이 저희를 보고 참 놀라워했습니다. 뭐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니라 아침부터 새벽까지 움직이는 모습에 놀랬고, 식사도 거의 전투하는 것처럼 바로 먹고 일어나는, 그리고 다시 사역하는 모습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즐기지 않고 또 다시 일어나는가. 거기에 모로코 사람들로부터 보지 못하는 이 한국인의 모습인지 아니면 성도의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모습에 현지인은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사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진료를 하고 싶은 마음, 더
더 많은 음식을 잘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의 사역을 소개시켜 드렸듯이 음식팀과 음악팀 그리고 의료팀으로 나누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음식팀은 우리 셰프이신 전봉현 집사님이 계셔서 굉장히 든든했고, 또 음악팀은 또 박소영 집사님, 또 우리 최만희 집사님, 또 구한나 집사님이 계셔서 참 든든했고, 또 의료팀은 박덕창 강도사님과 또 김형래 권사님, 또 몇 분의 우리 전직 간호사 출신의 권사님들이 계셔서 굉장히 든든했습니다. 물론 사역을 한 후에는 육체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이 모로코 땅에까지 와서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힘을 다해 수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예수님은 내려놓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긍휼의 마음으로 모로코 영혼들의 그 아픔을 만지며 치료할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배고픈 영혼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100명분 이상의 식사를 몇 번씩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환영받기도 했고, 또 때로는 거절하기도 했고, 때로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음악과 악기로 또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모슬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때는 허공을 보면서 눈을 뜨고 속으로 아멘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고아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간절히 또 속으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육신을 치유하시고 먹을 것으로 또 풍성히 그들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우리 팀들은 그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될 것이고, 선교사님께서 여전히 그곳에 물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방문한 곳에 꽃들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며칠간의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많은 김밥을 말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또 꼬치도 처음 꽂아봤고 후라이팬에 굽고 거기서 누드김밥, 김말이도 배워가면서 즐겁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아이들에게 누드김밥을 해 주었습니다. 정말 정일 집사님, 장로님 같은 경우는 참 뜨거운 날이지만 3시간씩 닭을 튀겨야 됐고 그것도 3일간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닭튀김이 그렇게 많은 공정이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정말 더운 날 참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 자기 일에 집중하는 모습, 그러나 그 가운데 기쁨이 있었고 또 팀들과 좁은 차를 타면서도 참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만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에셀 선교사님, 우리 사모님이 혼자 사람들을 음식으로 섬기는데 음식의 양이 늘 적기 때문에 늘 미안했는데 이번에 현지인들을 마음껏 먹일 수 있었다는 것에 좋아했었습니다. 감사했었고요. 저희들이 방문한 곳은 또 학교 기숙사, 또 양로원, 마루센터, 그리고 고아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모로코 단기 선교를 지원한 이 명단을 보면서 사실 조금 참 염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봉사대 명단이 3분의 1이 70대가 넘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걱정은 사역을 하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권사님들의 그 열정과 헌신, 그리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또 그 속에서 나오는 열심,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노하우, 이런 것들은 어떤 청년분들보다 더 강한 모습, 일당 100의 역할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파송한 70명의 전도단들이 기뻐하며 돌아왔다라는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무슬림 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전혀 눌리지 않았고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유쾌했고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무슬림의 영보다 더 강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쫓겨나는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희락이 바로 기쁨이기 때문이죠. 왜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경험만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땅의 삶과 그 달콤함에 묶여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목사나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르우벤과 므낫세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처럼 그들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지 않고 목초가 충분한 이 요단 동편 지역에 머물고 싶어 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죄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우리의 삶이 그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성령 충만 받을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제자들 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 빨리 로마에서 독립되어서 예전에 그 다윗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시급한 문제였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젊어서는 장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직장 잡고, 결혼해서는 또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가정과 직장에 우리가 매이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 나이에 무슨 선교, 예전에 가졌던 비전과 제자의 삶, 훈련받았던 삶을 잊고 그냥 평범한 성도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학 생활로 저의 대학 생활을 되돌아봤을 때 저보다 더 열심히 썼던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평범한 삶을, 더 뛰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에 매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나만의 세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그 사역에 오늘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방언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단지 그냥 방언하는 것, 병고침의 은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심은 바로 생명을 살리고 땅끝까지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지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사도행전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을 마치는 마지막 절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교회 안에 그냥 모이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교회에서 훈련받고 배워서 그 얻은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땅을 향해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 부어주시기를 그렇게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작년들 단기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선교는 청소년과 청년과는 또 다른 어떤 전문적인 일로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는 열려져 있습니다. 기쁨의 선교에 여러분들도 동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을 계획하시고 재정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도 15명으로 제한할 겁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쩌면 1분의 양파를 얼마나 잘 썰 수 있는지 그것도 테스트해서 아마 가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계속 진행되니까 내년에 잘리더라도 그 다음에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오시지 않아도 우리는 늘 일상에서 기숙사나 고아원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심으로 우리를 만난 현지인들의 기쁨이 배가가 되었고 우리들도 많은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격려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제 카톡을 주고받다가 선교사님이 그런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단순히 오셔서 사역을 하신 것을 뛰어넘어서 현지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에게는 앞으로 사역의 방향성에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카톡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들의 일상의 평범한 삶에 정말 한 획을 긋고 좀 더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씨앗을 뿌리는 자로 그리고 알곡을 거두는 자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단기 선교대원들 정말로 수고 많았고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바이러스, 그 행복 바이러스를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고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에 매몰된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유한 삶, 기쁨의 삶,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령님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보고를 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지 않았다면 누릴 수 없었던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맛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원들이 뿌린 눈물의 씨앗들을 기억하시고 꽃들이 피고 열매 맺힐 하나님 그 날들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시고 에베네스 선교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하나님 평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의 삶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꿈꾸는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넘치는 삶을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넘치는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참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로코 단기 선교를 잘 다녀오게 하시고 기쁨으로 보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가지 않았다면 누릴 수 없었던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맛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필요도 참 많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여서 넘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원들이 뿌린 눈물의 씨앗들을 기억하셔서 꽃들이 피고 열매 맺힐 그 날을 기대합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에베네스 선교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땅의 삶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자, 모로코 땅에 꽃들이 정말 예뻤습니다. 색깔이 너무 화려했고 너무 좋았는데 꽃들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추수가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